설날 맞아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날 맞아서 저도 설날 전에 미리 저희 어른들 부모님 계시는 곳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말씀은 못 나누지만은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이런저런 가족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런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주위에 있는 어머니 형제간들, 우리 삼촌, 또 사촌, 또 그 근처에 있는 친척들, 이런 정황들을 잠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제 마음속에 참 안타까운 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척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척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알코올 중독, 이 알코올 중독자가 몇 사람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술에 중독이 되어서 술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나날을 매일매일 보내고 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가족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사고를 내고 고통스러워하는, 연세가 드셨음에도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그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본인 모르게 술을 이렇게 안 마시는 약이 있답니다. 그 약을 이제 먹여서 거의 이제 이렇게 정상적인 어떤 소통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또 상태로 지나는 분도 계시다 하는 이런 몇 분 소식을 또 듣기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묻혀서 살다가 보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곳에도 어떤 일도 어떤 곳도 거기서 기쁨이 없는 것, 참 기쁨, 이 참 만족을 못 찾으니까 유일하게 순간적으로 그야말로 재미 느낄 수 있는 것이 술이라. 그래서 그 술을 계속해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마시다 보니 이렇게 중독자가 된 것입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고 제가 또 기도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가 우리는 다시 피어오른다 입니다. 행동, 지침으로 말씀의 생기, 기도의 향기, 전도의 온기가 피어오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것을 하나하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실천 강령 세 번째, 전도의 온기 다시 피어오른다,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전도 모르시는 분 없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도하면 이렇게 어떤 것이다,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도가 무엇이라고 마음속에 지금 생각하십니까? 전도란 우리 교회 교인들을 더 늘어나게 해서 저 옆에 있는 큰 교회들보다 더 큰 교회로 만드는 것, 그것입니까?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억지로 귀찮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나 혼자 교회 나와서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하나님 나라 이 기쁨을 내가 누리며 살고 싶은데 나는 하기 싫은데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 귀찮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열심히 교회 일을 하시는데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들이라도 하나 데리고 가서 이렇게 목사님 목회에 내가 도와주는 것,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뜻이 약간씩 다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도의 원 목적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용어로 하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겸손하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전도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죄인들이 용서함 받고 죄의 용서를 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밝고 멋진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바른 것 주셨는데, 좋은 것 주셨는데, 멋진 것 주셨는데 그것을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시는 분,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일,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죄에 찌들려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못 누리고 사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못 누리고, 아름다운 햇빛, 시원한 바람, 공기, 하늘, 아름다운 산, 든든한 땅, 기가 막힌 인생의 길들, 이것을 알려주어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술을 안 마셔도 우리처럼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이렇게 복된 길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사람들은 맛있는 국밥집 한 군데 가서 발견을 했다 그러면 정말 이게 입이 건질거려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알려주고야만은, 만약에 그걸 발견하고 알려주지 않는 사람 되겠습니까? 그걸 안 좋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기가 막힌 길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입 다물고 있다. 그렇다면 욕먹을 사람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전도는 구원받은 성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본능.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입을 열어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결과, 이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본래 우리 인간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창조주, 우리 만드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들어서 주신 분, 그분을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누리고,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늘 감사해. 아버지, 풍성함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 믿고 사는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 만지는 것, 느끼는 것 전부 다 이 주셨는데, 하늘, 땅, 바다, 공기, 바람, 계절, 관계, 내 일, 자리, 건강, 가족, 이거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못 누립니까? 여러분, 왜 이런 거 풍성하게 누리지 못합니까? 제가 월간 리더라는 그 책에 보니까 어떤 분이 편집자가 글을 써놓았는데, 그걸 못 누리는 사람,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은퇴를 했어요. 은퇴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현직에 있을 때는 그렇게 당당하고 멋지게 삶을 살던 사람이 은퇴를 하고 나서 너무 얼굴이 어두워지고 병색이 짙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 물어봤답니다. 투자를 했는데 잘못 투자했다. 잘못 투자해서 잘못 투자했는데도 나오는 연금이 충분하더라. 자기가 보기에는, 먹고 살기에. 그런데 얼굴이 전혀 어두워졌다. 너무너무 힘들게 살더라. 그래서 땅을 바라보고 옆에 산도 보지 못하고 시원한 바람도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웠다 한 글을 거기 적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것을 왜 못 누립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나 돈이 없어서 못 누리, 돈이 없어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지 못한다. 돈이 없어서 맛있는 것을 못 먹어서 그래서 나는 이거 누리지 못하고 있다. 돈이 없어서 친구를 못 사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못 누린다. 돈이 없어서 좋은 집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못 누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죠. 얼굴이 어둡습니다. 병색이 짙어갑니다. 볼을 간지르는 그 아름다운 산들, 바람, 이것을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대천 해수욕장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람, 온 세계에서 와서 이 바람 쏘려고 오는데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만나면 천사보다도 더 반가울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데도 오히려 그 사람이 원망스럽게 느껴집니다. 짜증을 냅니다. 사랑하는
홍대천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 모든 것 전부 여러분 정말 누리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누구의 것입니까? 돈 많은 사람의 것입니까? 권력 있는 사람의 것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의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느끼는 사람의 것입니다. 느끼는 사람. 주님은 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마음껏 느끼라고, 마음껏 누리라고, 그래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혼자만 느끼지 말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것을 함께 누리라고 알려주라고 지금 명령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없습니다. 일본에 가면, 저는 일본에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지도에 보면 일본 지도의 가장 남쪽에는 오키나와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일본 본토 위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데 책에 보니까 이 오키나와 사람들은 본토에 있는 사람들과 이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 분위기가. 왜 그런가? 2차 대전 말기에 한참 전투가 치열할 때 그 오키나와에 엄청난 전투가 벌어졌는데 천황이 거기 있는 일본 군인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무슨 명령이에요? 싸우다가 할복하라. 싸우다가 마지막에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내린다. 일본 군들은 또 그런 걸 잘 한다고 해요. 실제로 전투가 벌어졌는데 여러분 전쟁 기록에 보면 10만 명, 일본군 10만 명이 그 오키나와에 섬에서 2차 대전 말기에 죽었답니다. 순식간에.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패전 다 망하니까 자기 스스로 할복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는데, 그런데 그 후에 바로 이어서 그 본토에서는 사람들이 이 왕이 항복을 한 거예요. 연합군에게. 병사들에게는 싸우다가 죽으라 하고 자기들은 항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도 뭔가 감정이 좀 다르다, 이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다 살려라, 모든 사람에게 다 축복하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생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지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예수님을 붙잡아 놓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사명? 축복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쟁에서는 장군들이 승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패전한 그 적군들을 심판합니다. 죽이든지 종으로 삼든지 빼앗든지 심판을 하고 자기와 함께한 부하들에게는 그 모든 전리품을 나누어 줍니다. 농공, 행상, 그리고 좋은 자리에도 앉혀줍니다. 예수님 승리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수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제자들에게 관직을 나누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먼저 믿은 앞선 사람들끼리 좋은 것, 복받은 것 나누어 먹고 끝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 제자로 삼아서 주님이 주신 이 축복,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승리, 이것을 함께 누리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6절에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했습니다. 11제자 12명인데 한 명 빠졌습니다. 가룟 유다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택하신 12명의 제자에게 그 공동체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라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와 허물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 다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예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믿음이 이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경배하는 사람도 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불완전한 믿음 속에 주님께서 사명, 비전을 주시면 완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세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요?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께 똑같이 주어졌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있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것이. 이러면 100% 다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도하실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조의 권세, 구원의 권세, 통치하시는 권세, 자연을 다스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이 떠나는 권세, 사랑하고 용서하는 권세, 이것을 예수님께 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가라,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라.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가라 하는 것. 우리는 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똑같은 말씀입니다. 구약의 신약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정처 없이 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범한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래 본성이 이 안주하는, 요거를 심리학에서는 이게 항상성이라고, 움직이자 계속 한 곳으로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 우리 교회는 참 저는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연세 은퇴하신 분들, 이 장로님 은퇴하시고 이 은퇴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은퇴하시고도 은퇴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나 세상에 하나님 주신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사시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은퇴하고 노년에 살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것을 싹싹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면서 사는 그런 삶. 여러분, 이런 삶을 성경은 위기의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험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늙어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왜 안 늙나 이렇게 늙어가는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늙어가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늙으면 죽으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얻어놓은 기득권 그거 누리면서 그것만 계속해서 붙잡고 산다는 것은 죽은 것과나 마찬가지입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지금 신앙,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한평생 하나님이 주신 이 일생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죽음에 묶여서 죽으면 어떡하나, 이 죽음에 묶여서 걱정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한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끝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늙어가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살려주신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남은 사람이지 죽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사람이지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남아 있는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살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지 죽어가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준비하는 삶, 아브라함 몇 세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75세에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우리 중에 75세 안 되신 분들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아직은 청청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시작입니다. 내가 태어난 땅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의 신학을 순례자 신학 그렇게 부릅니다. 나그네예요, 나그네. 이 인생은 나그네. 계속해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 땅과 일과 어떤 상황으로 계속해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누가 가장 가만히 있습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안주는 죽음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무덤은 그 자리에 계속 가만히 10년, 100년이 가도 그 자리에 있는 그게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 가보셨습니까?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그런 무덤이 있더라고요. 무덤, 두 가지 무덤을 사진으로 비교를 해놨어요. 한 무덤은 이소룡이라는 사람의 무덤이었어요. 사진을 봤습니다. 미국의 시애틀에 있는데 그 무덤이 비석이 두 개가 있었더라. 두 개. 약간 다른데 아주 그냥 대리석으로 색깔도 나요. 반짝반짝하게 딱 해져서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비석이 있고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제 사진까지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멋진 비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무덤은 토론토에 있는 헨리 나우엘이라는, 이 땅에 살 때도 여러분 거룩한 그 영성 책을 많이 남긴 사람, 그리고 실제로 자기 몸으로 그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돕고 헌신하다가 돌아가신 분, 헨리 나우엘. 그분의 무덤, 그분이 저기 무덤을 보니까 그냥 맨 땅, 거의 이렇게 잔디도 많이 없는 그런 땅에 십자가 하나만 덩그러니 누구 무덤인지 거의 가까이 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무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화려한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두 사람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 모든 민족, 남녀 노소 뱀부 비천 어떤 민족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다 가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라. 누구에게든지 다 가라. 왜 가라고 하십니까? 왜? 무엇하라고 가라 하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혼자서 하나님 따라가면서 말씀 안에서 복을 받고 그 누리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네가 누리는 그 축복과 은혜를 이거 모르는 사람, 이웃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이 복을 나누어 주라. 이것이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더 잘 아시죠? 제사장 나라 세우셨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제사장 나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것은 제사장이 된다는 의미이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출애굽 19장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만드시면서 주신 사명입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의 꿈은 모든 민족입니다. 나 혼자 내 가족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을 때 가장 처음으로 나타나는 정상, 이것이 뭐냐면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변화하자는 것입니다. 내 기분, 내 입장, 내 경험, 내 계획, 내 중심적인 사고, 나는 이렇다, 내 기분이 이렇다, 이런 모습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런 모습으로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큰 변화 중에 첫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기 재산을 내놓는 것입니다. 자기 땅을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와서 유무상통하는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 예수님께서 명령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 끝까지 다 가서 알려주어라 했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집사를 세웁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로마라는 어떤 제국을 통해서 핍박을 주어서 흩어지게 하십니다. 강제로라도 흩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은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이고 흩어지는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모였으면 흩어져야 돼요. 세상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동대천 교회는 며칠 후에는 새 예배당 시대를 맞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새 시대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신 사명을 우리는 다시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핵심 사명. 우리 예배당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설계 자체가 교회의 사명을 잘 드러내주는 모습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당이 있고 교육관이 있고 카페동이 있습니다. 세 개의 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카페 그 넓은 문을 통해서 세상으로 달려 적극적으로 들어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 생명력이 없습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여러분 전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전도가 생명입니다. 전도 안 하면은 썩습니다. 왜? 고인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물을 계속해서 고여놓으면 썩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자리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너는 어떤 자리, 나는 어떤 자리 이러면서 쓸데없는 이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미래는 뻔합니다. 여러분,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비본질적인 문제로 사람이 시달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 짐 싸고 버리고 선교사로 나가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쓰임 받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 들린 자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아픈 사람 치료가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생명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살아있음,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나 지금 살아있다,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만 느끼는 게 아니, 이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명령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가장 큰 축복이 이것입니다. 임마누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아버지의 모든 것을, 풍성함을 내가 느끼는 것, 누리게 되는 것, 그러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형통하게 됩니다. 모든 풍성한 것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통증을 사라지게 하시는 분, 형통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자, 그 사람과 우리 주님이 계속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러면 그 삶은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하늘나라를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적 삶입니다. 성경 용어를 하면 제사장적 삶,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 하나님 나라의 삶,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삶의 원리를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살아내려고 하죠. 열심히 일해서 땀을 흘려서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많이 힘듭니다. 많이 지칩니다. 그래서 삶이 꼬이고 얼굴색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병색이 짙어갑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강제로 끌고 오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대로 끌고 올 수는 없어요.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진리의 길이, 생명의 길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이 진리의 길이 여기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니까 하나님 주신 것들이 안 보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죠. 안 보이니까 불안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여러분 정말 이 집중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니 선교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삶에도 있지만 더 확실하게 나타나. 오늘날도 지금도 여러분 선교지에 여러분 가서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손을 얹으면 금방 병자가 일어나고 기름이 없어도 오토바이가 달려간다는 그런 역사. 이 세상에 그런 일이 해야 된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의 인생을 꼭 맞출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주님이 주신 복된 사명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명령대로 어떤 사람이든지 전도 대상자를 정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좋은 옷 입는 겁니까? 아무리 좋은 옷 입어도 나보다 더 좋은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짜증납니다. 아무리 멋진 집에 살고 싶어도 그 집보다 더 좋은 집이 또 생겨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 살아있음, 이 살아있는 이유,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보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사람, 돈 없다고 여러분 기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 펄펄 끓입니다. 몸이 아픈 것, 주위에 얽혀있는 문제 끄떡없습니다. 한경도에서 오신 분들 끄떡없습니다. 끄떡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에 정확한 핀트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특권 받았습니다. 제사장적인 사명을 받았습니다. 전도의 온기가 올 한 해 뜨끈뜨끈 피어오르는 교회, 하늘 축복을 마음껏 나누어주는 교회,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